오늘은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 기념일입니다. 성인은 가난한 노인의 병자 성사를 통해 물질적 가난만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가난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 물적으로 지원을 하신 성인이십니다. 오늘날의 문제점도 교리를 잘 모르면서 성당 다니는 영적 빈곤 상태의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성당 다니는데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성경을 읽고 평일 미사에 참여하고 고해성사로 영혼의 정결을 유지하고 묵주기도와 단식 등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독서에서 만나는 욥의 모습은 지난 주일 우리가 들은 어리석은 부자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던 것 주님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재물이나 자녀도 하느님이 주신 겁니다. 자기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욥은 생각했던 것이고, 주일날 만났던 어리석은 부자는 하느님께 받은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죽을 때까지 즐기려고 했던 것이 그 어리석음의 이유입니다. 욥기를 보면 어떤 사람은 왜 착한 욥을 고생시키냐면서 하느님한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즉 뱀에게 물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실대로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느님은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욥이 까닭 없이 하느님 경외하겠습니까 하면서 폄하하며 재앙으로 치는 것은 사탄입니다. 결국 드러나는 것은 사탄이 틀렸고 그놈이 거짓말이었고 하느님이 옳으셨다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이유 없는 미움으로 불행만 일어나면 하느님 탓을 합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불평꾼들은 불행을 겪은 이들에게 정작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들을 창조하시고 먹이고 입히셨지요. 재앙을 불러오는 죄를, 특히 감사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은 불평꾼들입니다. 그런데 어이없이 이들이 하느님께 따지고 드는 사람으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님, 그런데 오늘 욥이 저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하는 저주를 가만히 보면 하느님께 하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느님께는 끊임없이 욥이 왜 제가 이런 불행을 겪어야 합니까를 여쭙고 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왜 의인이 불행을 겪어야 하는가? 이 문제를 구약의 지혜를 가지고 최대한 설명하려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분류를 할 때 지혜 문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구약의 지혜를 사용해서 왜 의인이 불행을 겪는가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인은 벌받고 의인은 복받는다.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물음처럼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느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간단하지가 않느냐면 뱃속의 애한테 이 세상이 어떤지 설명해 주는 게 간단하지가 않죠. 뱃속이라는 세상에 있는 애한테는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설명해준다 한들 감당을 못합니다.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설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통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이 물음에 대한 가장 뚜렷한 대답이 예수님입니다. 죄가 있어서 순환과 고통과 죽음을 겪으신 게 아닙니다. 뭘 말해주는 걸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분들은 자주 들으신 말씀, 주님의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의인의 고통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인의 고통이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죄값을 치르고 죄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불행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게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말입니다. 이게 고통의 신비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통이라는 게 찾아온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느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 엄마보다도 더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이고 당신이 힘을 주시면서 허락하신다는 것,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세의 고통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세만 놓고 고통을 보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영원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결론이기 때문에 욥기의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욥기 42장. 욥이 말합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그 전까지 욥은 상당히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하느님, 도대체 왜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의인이 고통을 겪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다가 욥의 말처럼 귀로만 들어왔던 그 하느님한테 왜 하다가 직접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체험하는 순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뭘 참회하겠습니까? 대답을 주셔도 감당도 못하면서 하느님한테 왜 하면서 대답을 요구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태아가 이 세상이 어떠냐고 계속 따지면서 묻고 있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부끄럽게 여기며 죄와 먼지 속에 앉아서 참회를 합니다. 이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느님의 선하심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통이나 불행이 다가올 때에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려고 막 물음을 던지는데 답을 주셔도, 정답을 주셔도 감당 못하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선하심에 의지하고 거기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 오늘 욥이 왜 의인이 불행을 겪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바라봐야 할 게 예수님입니다. 모든 답이 저기 달려 있거든요. 오늘 독서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읽어보셔도 좋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느님한테 따지지 않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보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더 필요하니 그런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